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절대 제자입니다. 거듭 우리가 좀 얘기하고 이렇게 좀 확인하는 거지만은 사실 우리 교회에 그냥 들어온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 갖고 있지 않으면 참 우리 교회 들어오기 쉽지 않다. 그런 걸로 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들어와서 예배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이분들이 남은 자 절대 제자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려는지, 그거 무슨 뭐 교회 왔는데 무슨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게 문턱이 높아갖고 오고 싶지만은 오지 못하는, 와도 잘못하면 좀 속을 수 있는, 왜?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반대로 얘기하면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도 강력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니까 사단이 자꾸 가로막잖아요.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답을 내야 되겠고 깨달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 되겠단 말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에 마음의 상처가 되거나 또 뭐 질병 있는 분들 답을 얻고 해방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최대 축복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겠냐?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것이 뭐가 있겠냐? 그렇게 보면 저는 그렇게 단언해서 하는 말이 그렇다, 복음밖에는 없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 믿었다, 복음받았다, 그 말은 같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를 계속 인도해 가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우리가 복음받았다고 하는 거는 이건 세상에서 최고 축복이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복음받은 거는 벼락 맞는 확률이다. 벼락 잘 안 맞아요. 근데 벼락 맞는 확률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왔다고 말이지요.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여기 불렀겠냐? 복음 때문에 그렇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왜? 지금 세상은요, 이 12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12가지가 뭡니까? 결국 인생은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해결 안 돼서 결국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이것 때문에 인생이 살다가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창세기 6장에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사단, 마귀, 귀신, 악령, 미혹의 영, 이게 자꾸 와가지고 어려움을 갖다 준단 말이죠. 그 존재가. 그래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안 되는 성공, 이거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모르면서 성공해 본들 뭐 할 겁니까? 1층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저 10층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같아야 틀려요. 완전 달라요. 잔뜩 올려놓고 자살해버리는, 노아무개, 이래. 그죠? 장아무개, 이런 이아무개. 잔뜩 올라가 놓고 그냥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 왜 그러냐? 사람들이 몰라요. 전부 창세기 3장 사건인데 사단이 그렇게 해가 모르고 자꾸 성공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니까 무속인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뭐해? 자꾸 점치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 인생 살아.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불신자가 당하고 있는 6가지 있어요. 빠져가는.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상하게 말이 뭐 와가지고 자꾸 어떤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좀 뭐 르뽀 뭐 이렇게 좀 나가는데 보니까 이분이 하루 종일 떨어져. 그래. 저 양반 왜 이렇게 떠는 거? 막 계속 떨어. 밥 먹으려고 하는데 더 떨어가지고 뭐 흘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밖을 평상시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고 밤에만 이렇게 좀 나가.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왜 그랬냐? 어떻게 됐냐? 이게 이제 계속 다 물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10몇 년 전에 뭐 장사를 하려고 이제 가게를 들어가고 가게를 이렇게 좀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 가게 들어와가지고 성공해서 잘 돼서 나갔는데 이 사람은 들어와가지고 병을 얻은 거예요. 그 이후에 뭔가 자기에게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계속 떨어요. 유일하게 안 떨 때 잠잘 때만 안 떨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잠을 자는데 이제 안 떨려고 그 수면제를 먹고 그러고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 장사하는데 거기에서 뭔가가 들어와고 그때부터 자기가 떨기 시작하고 병원에 가서 다 뭐 MRI 찍고 뭐 검사하고 다 했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오히려 깨끗해. 근데 계속 떨어.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 사람한테 좀 가서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그 마음이 들어. 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그때부터 뭔가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저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얘기잖아요. 그 사람은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냐. 자꾸 그렇게 어려움을 좀 당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자꾸만 어떤 뭐 스트레스가 와갖고 넘어져서 어떤 사람은 우울증 오기도 하고 조울증 오기도 하고 그게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요. 육신의 질병 오기도 하고 그래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다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지옥 가버리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그렇게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걸 그 자녀가 그대로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가 당하고 있는 그 상태 아닙니까? 이게 세상이 이 12가지 속에 좀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 증거로 지금 세상을 보면은 거의가 다 지금 중독돼 있잖아요. 중독. 우리 어린 아이들은 거의가 다 게임 중독 그렇게 좀 빠져 있고 또 조금 좀 나이가 좀 이렇게 들면은 뭐 마약 같은 거 뭐 이런 거. 요즘에 보니까 뭐 미국에서도요 마리화나 같은 거는 마약으로 취급도 안 해. 요즘 뭐 보니까 뭐 물뽕 그래갖고 나왔잖아요. 뉴스나 그 물뽕. 그거 뭐 냄새도 없고 뭐 찾으려고 해서 뭐 어느 정도 시간 지나가면 뭐 지나가면 그 몸 안에서도 흡족이 안 남는데 완전 환각 상태에 뭐 이래 돼가지고 그게 좀 왜 그러냐고 이 사람들이 중독됐다고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거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꾸 그 문제를 술 먹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뭔 생각이냐? 지난날 내가 받았던 그 상처 있잖아요. 그 상처가 내 마음에 다 이미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게 늘 피해의식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거는 절대 누가 뭐라 그래 그건 안 돼. 손을 딱 꺼놓고 세상 없어 보고 뭐냐 세상 없어도 그건 아니야. 손 딱 꺼놓고 왜 지난날 나만 알고 있는 나만 당한 그런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것이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한 번도 행복이라고 하는 거, 한 번도 기쁨이라고 하는 걸 경험을 못해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이런 눈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영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중독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것뿐이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재앙 시대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능 상태라.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온갖 질병,
온갖 상처, 꿈, 미래가 전혀 없는. 지난번에 요르단 갔을 때 뭐 14살짜리 친구요. 뭐 보니까 뭐 키도 커. 오늘 뭐 저기 예준이 안 왔는데 예준이만 해.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야, 너 꿈이 뭐냐? 그러니 없어요. 야, 그 지금 그 나이에 꿈이 없으면 어떡하냐니까. 아,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 시리아에서 넘어와가지고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 아버지가 담배를 계속 우리 앞에서 계속 담배 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이제 우리 말로 못 알아들으니까 야, 담배 꺼라. 웃으면서 야, 담배 꺼라. 담배 냄새 난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이 저 아들 보고 넌 담배 안 피냐? 그래. 난 담배 안 핀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이 머리 이 얘기를 해요. 그게 뭐 그랬더니 담배를 안 피고 마약한다는 거야. 마약은 이제 자꾸 이제 핀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머리 이렇게 좀 영향 간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좀 물어보니까 그래요. 꿈 없지요. 비전 없어요. 청년 때에 어릴 때 우리 좀 청년 때에 꿈 비전 없다고 하면 그 소망 없는 거잖아요. 그 나라 한 나라가 꿈과 비전이 없는 그런 나라다 그러면 그 나라는 헛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보죠.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거냐. 목회자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끝이거든요. 성도가 비전 잃어버리고 비전 없다고 하면 그건 끝이야.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는데요. 사단이 그냥 내버려두냐고 말이야. 그런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단 말이야. 이것이 난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건 최고 축복이다. 이거 이상 더 큰 축복은 없다. 왜?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해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거든요. 비전이 있거든요. 목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리고 이게 최고 축복이라. 이 복음 가진 이 사람에게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받은 자에게 두 번째 축복이 우리 기도할 수 있지 않냐. 기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내놔라. 그게 기도예요? 물론 그것도 기도예요. 아버지 이것 때문에 필요하니까 주세요. 그거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가 정확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임 있지요. 그걸 원리스라 그래요. 같이 모이잖아요. 우리가 한 복음 가지고 지금 모였잖아요. 그게 축복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고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기도요. 이제 이 사실 우리가 봐야 돼.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한 번도 응답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한 번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엉뚱한 그런 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건 모르면요 결국은 노예돼요. 종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착각하고 있잖아요. 내놔라. 자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내놔라는 것도 누구한테 내놓으라 그럴 거예요. 이게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 기도, 이건 최고 축복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걸 모르고 있더라. 또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복음과 기도 이 축복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지금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뭐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우리 작은 아들이 그래요.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다. 뭐가 그랬더니, 아니 인도받는다는데 꼭 말하다가 말 안 되면 야 인도받으라 그랬는데, 뭘 얘기하다가 보면 인도받는 게 뭔데 뭐 자꾸 인도받으라 그래. 그 말이 뭔 말인지. 아니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는 거고, 하면 되고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인도받으라 그러냐. 그래. 그냥 껄껄대고 웃고 말하는데 뭔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 중심으로 우리 지금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인데, 오늘 얘기가 절대 제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성도는 망하지 않아요. 빌립보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요. 이루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분이라. 근데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어때요? 거의가 다 이 문제 투성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문제 없는 날이 없어요. 전부 문제, 사건, 이거 투성이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할 거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진행해 나갈 거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인도받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미래가 여기에 결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뜻 깨닫는 이거 하나에 다 달려있다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다 무너져 버리고, 이것 때문에 포기하고, 이것 때문에 실패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 완전 무능, 이런 상태에 지금 우리가 좀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삶을 우리가 좀 보게 되잖아요. 참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까짓건 뭐 인생 뭐 별거 있냐,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살다 가면 되는 것이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내 마음대로 살게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정복하는 거 이거하고는 상관없고, 결국 어떻게 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삶의 기준이 나라. 어떻게든지 내 것 취하고 내 것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나 중심으로 사니까 그 삶이라고 하는 건 엉망진창인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나님 자꾸 내 안에서 자꾸 말씀해요. 너는 네 혼자 중심으로 네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얘기를 하고 내 마음이 자꾸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은 상관없이 내가 그냥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하고 삶하고는 안 맞으니까 엉망진창이라. 그래서 하는 말이, 야, 뭐 인생까지 그 별거 있냐, 그냥 한 인생 살다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옛날에는 한 40 정도 살면 됐는데 이제는 100살 살아요. 지금 100살. 이거 어떡할 거예요? 100살을 산다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100살을 산다니까 지금. 그거 어떻게 살 거예요? 친구 목사 그러더라. 내가 요즘 지난번에 집회 갔더니 그래, 야, 김 목사님 차 한잔 마시면 좀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뭐 20년 넘게 계속 이제 뿌리 내려가고, 이제 나이 60대 가지고 이제 복음 뿌리 다 이제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 보험불이 내리자마자 가면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85가지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5가지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85가지 목회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지. 그래? 그래 내가 조금 먼저 일찍 가다가 좀 자리 잡고 기다릴 테니까 그 우리 손주들하고 같이 놀다가 와. 내가 그래 얘기를 했는데 우스갯소리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백세 시대예요. 지금 점점 더 오래 살아요. 목적 있고 목표 없는 그런 그 삶을 사는 동안에 그거 없이 삶이 어떻습니까? 완전 엉망진창이라. 차라리 일찍 가는 것이 낫지. 그렇잖아요. 이런 삶을 우리가 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가 좀 살아가는. 어떤 그 편집장이 이제 신문을 이렇게 좀 쓰다가 고민을 이제 하는 거야.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고민을 계속 하는데 왜 고민을 하는? 아니 글을 쓰는데 보니까 신문에 나오는 거 보니까 말이야 정말 무슨 뭐 선전하는 거 어디 나이트 클럽이냐 그런 선전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마음이 너무 이제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다른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 빼겠다 그랬더니 사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지금 네가 이 신문사 좀 운영을 할 거냐 그런 식이지. 이제 저도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국민일보 신문에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워커힐 나이트클럽 이 신문이고 그 반년이 다 나이트클럽 신문 광고라.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지. 야 국민일보에서 나이트클럽 이 선전하려고 광고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내놓으면 되겠냐?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가만히 듣더니 하는 말이야. 그러면 당신이 돈 내고 이면 채워줄 겁니다. 그래요. 아니 할 말이 없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할 말이 없잖아. 당신이 돈 내서 그럼 이 면을 채워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국민일보가 그렇게 됐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 얘기 안 하고 세상 그래. 그 편집장이 그런 거예요. 너무 갈등이야.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과연 요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예수님이라면 이건 내지 않았을 거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그냥 다른 걸로 채워가 그냥 내보낸 난리가 났지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상황을 보고 전화해 주는 그 독자들의 몇 사람의 그 의견을 해가지고 거기다 금연을 채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요즘 말로 대박을 친 거예요. 간증 인물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계속 쓰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그 지면 더 채울 수 있어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했다. 그런 거 보고를 하는. 그 다이제스트 이 책에 보면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중심 가지고 우리 좀 살아갈 거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겠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응답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한번 보자 그 말이지요. 자, 응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 나왔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를 받았고 그 이후에 보니까 여리고가 앞에 있었는데 여리고 건너갔고 아이성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다. 한 사람만 은혜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건 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여태까지 지내온 이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자꾸 나를 주장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네가 되는 거 아니잖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 말이야.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 자, 이런 속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브온 족속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보니까 이 기브온족이 이스라엘을 속이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막 보니까 뭐 옷도 남루하게 만들었고 또 보니까 뭐 신발도 헤어진 거 뭐 이렇게 하고 뭐 음식도 그냥 뭐 곰팡이 난 거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갖고 와서 이제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 이들이 가나안 7족속과 31명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그 일을 들었다 그랬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들이 그 소문을 들었고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합을 한 거예요. 연합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싸우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길까봐 이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은 꾀를 냈다 그랬어요. 그게 속임수 아닙니까? 꾀를 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다 가서 이제 뭐 얘기를 하니까 막 울면서 말이 얘기하고 별 얘기를 다 한 거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족속 31명의 왕 가운데 하나라. 그러면 이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대상이요? 무너져야 될 대상이요. 정복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자, 이 사단이요 교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가서 얘기해라. 바로 왕한테 우리 백성이 저 밖에 나가서 광야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니까 우리 백성들 다 보내달라.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모세가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로 왕이 뭐라 합니까? 제사로 나간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처음에 가니까 네 할 일이나 잘해라. 노역이나 잘해. 그래가지고 그 일거리를 더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왜? 딴 생각 못 하도록 덜이. 그래 모세가 돌아오고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또 재앙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더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 안 들어요.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이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바로 왕이 뭐라 하면 그러면 가지 말고 여기서 해라. 이 땅에서 해라. 그럼 모세가 다시 와가지고 또 재앙을 또 이렇게 내리니까 뭐라 그래? 바로가 야 그럼 가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거기서 해라. 그런데도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다 가지 말고 장정만 가라. 장정만 청년들만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안 되고 또 이제 뭐 재앙이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 그런데 가는데 재산은 놔두고 어린애 재산 두고 어린 것들만 데리고 가라 그래요. 그게 또 하나님 뜻 아니거든. 하나님 온전한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중에 10가지 재앙 다 내니까 그래 가라 다 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광해길을 가는데 그 애굽 왕이 군사들 데리고 또 뒤를 와서 또 쳐. 이게 사단의 짓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사단이 이게 좀 그냥 안 놔요. 그렇죠? 밟아버려야 돼.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정복의 대상이요. 멸망의 대상이요. 사단은 타협이 없어요. 멸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좀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보세요. 꾀를 해갖고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화친을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까 우리가 같이 좀 잘 지내야 될 거 아니냐. 오늘 15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보니까 9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그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누구에게? 여호와께 뭐 하지 않고 묻지 않고
하나님은 잊어버리라. 하나님은 언제적인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언제 나와 했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와 뭔 상관 있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묻지 않아요. 그래 놓고 화친을 하고 맹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기도한다고 그래 놓고 뭐라 그래? 하나님 내놔요 지금. 내가 지금 돈 필요한데 내놔요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뜻이 어땠든 그 상관없어요. 내놔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무능할 수밖에 없지 않냐. 왜? 말씀과 삶이 안 맞는데요 지금. 그러게 무능한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 받을 때 어떻게 해? 내게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하니까 이 말씀 주세요. 그건 아멘이 아니요. 노멘이요. 그건. 하나님이 오늘 이 현장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아멘 하고 내가 그 현장에 필요한 말씀을 내가 받아서 현장에서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건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지 우리가 말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모이라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 하루 어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지금 요 하루를 살아가요. 여기 이제 4월 1일 이렇게 해서 이제 4월 1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뭔 일을 예비를 해놨는지를 모르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 사실 모르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뭘 예비할 줄 모르니까 오늘 내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모늘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데 이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그걸 붙들고 하루를 살아야만 넉넉히 이길 수 있잖아요.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 그럽니까? 이거 상관없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언제적인 하나님인데 지금 와가지고 나한테 이 일을 위해서 이게 좀 하라고 하느냐고. 언제적인 하나님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정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내 멋대로 해버리는 이런 삶을 사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최고 불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를 하라는 말이 왜? 하나님이 뭘 예배하는지 몰라요. 아이 근데 목사님 오는 동안에 뭐 하나도 어려운 것도 없었고요. 뭐 새로운 것도 없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지. 틀림없이 우리가 살고 이 세상은요 5만 가지 다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뭘 예배해놨는지 몰라요. 그 예배해 놓은 거를 내가 먼저 확인하지 않고 이걸 보니까 이게 가치 없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을 건데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것이 있었을 것인데 내가 이 사실을 보지 못하니까 이게 가치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 놓고 뭐라 그래? 하나님은 응답 안 하는데 하나님 응답 나하고 상관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녀가 아닌 구원 못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정복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늘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사실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게.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이 한 사람이 실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보라고 말이지요. 엄청난 일이 자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였는데 정확하게 보면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인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기브온에게 속임을 당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속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14절 15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 현장과 불신자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서 당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알았더라면 우리가 당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살아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이 된다고 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그게 어느 날 배반하잖아요. 배신하잖아요. 그게 불신자예요. 어느 날 보니까 기생 라합의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기생 라합 같은 사람도 구원을 얻었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그게 꾀라. 그게 속임수요. 여기 그냥 당해버리지 않습니까?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요즘 가습기 사건 많이 나오잖아요.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돈 되면 뭔 짓이라도 하잖아요. 우리 음식 보면은 난 기절했어요. 중국 가보니까 야 계란도 짝퉁 만들어내대. 계란, 달걀. 나 그거 봤다니까. 근데요, 일본 제가 자주 들락날락 하지만은 일본 사람들은요 절대로 음식 갖고 장난 안 쳐요.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그 사회에서 아주 매장시켜버려요. 그 음식 갖고 장난치는 사람은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아주 매장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이 사람들은 음식 갖고 장난 안 쳐요. 우리나라 사람도 어떻습니까? 어저께는 중국산이었는데 오늘은 국산이잖아. 바꾼다니까. 장난쳐요. 그 지금 가습기 그거 하나 때문에 그 평생을 그거 산소 호흡기 쓰고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 심정을 한번 보란 말이야. 그 장난들을 치는 거예요. 민족이 이게 불신자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거 가만히 보면서 그래 참 안타깝다.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저 어른들이 잘못해갖고 저 짓거리 만들어놨는데 근데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데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는 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이걸 가지고 해가지고 아니 그 사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5년씩 끓여야 될 상황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내 새끼 죽은 거는 내 가슴에 묻고 빨리 새로운 일을 위해서 털고 일어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거 누가 좋아하는 거냐고 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당신은 정말 당신 새끼 안 죽었으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죽은 그 자녀가 원하는 것 만약 원한다고 하면 원하겠냐 말이야. 빨리 털고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새로운 삶을 살고. 왜? 그거 자녀 죽은 거 그거 잃어버리라는 말이 아니지요. 왜? 지금 사단에게 좀 조종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그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단돌이 하고 빨리 그런 부분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새로운 그 삶을 위해서 새 삶을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사단이 지금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냐고 말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지금 계속 장난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이야. 정치인들 봐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장난해. 자기 이익이 되니까 그게 불신자라고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한 사람 실수하는 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이방인의 노예가 돼버려요. 이렇게 좀 되지 않습니까? 22절 27절 보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에 이게 막 뒤치다거리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줄 수밖에 없는 뒤치다거리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기브온 민족에게 아모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이 기브온 여호수아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해요. 저 사람 찾아와 우리가 너무 힘든데 좀 군사들 보내주세요. 그래야 왜? 화친을 맺어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가가지고 전쟁을 해줘요. 대리전쟁에 빠져가지고. 왜? 이거 자기 전쟁이 아닌데 남의 일 하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죽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상황이 돼요. 또 사울 시대에는
피를 흘리는 이 대학살 사건이 생기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그런 게 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 다윗 시대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년 동안 기근이 왔다 그래요. 왜? 너희가 화친을 했는데 하나님과 맹세해놓고 맹세를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브에 온의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사울 가문의 자손들 7명을 목을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아니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기브온을 목을 매달아야지 지금 사울 자기 족속 때문에 지금 자기 민족이 목을 매달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냐고 말이에요. 이력에 빠지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한 번 실수를 했는데 누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어요? 이스마엘 나왔잖아요. 시대의 비극 생겼잖아요. 그 한 번 실수예요.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왔는데 그 영적 문제 왔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도와줬더라면 무함마드에게 그런 일 안 생겼을 거예요. 시대, 역사, 종교가 싹 바뀌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무함마드가 그야말로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 지도자들이 너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한 번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줬더라면, 바로 교정을 해줬더라면, 사실 뭐 틀린 얘기도 아닌데 그렇게 했더라면 무함마드가 지금의 이슬람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이슬람 그러면 전부 다 테러주의자들로 다. 그러게 우리 낙인 찍지 않습니까? 그저 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날 보고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거의 대부분의 뭐 8, 90% 되는 그 이슬람 이 사람들은 온건주의 이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얼마나 잘 섬기는 줄 아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좀 그렇게 좀 알고 있잖아요. 이러면 한 사람의 실수로 그렇게 돼요. 지난 주간에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 통일교가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좀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나름대로 참고를 하는데 보니까 통일교에서도 노노 본다네. 노노 뭔지 알죠? 노노 본대요. 또 통일교에서는 또 이 불경도 본다네. 그걸 좀 불경 참고하고 그 다음에 꾸란도 갖다가 본대. 그것도 성경도 갖다 본다네. 그렇게 하고 그 마지막에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원리강론을 갖다 놓고 그렇게 본다. 그래갖고 합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통일. 이걸 좀 완성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이슬람이 중동의 통일교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어야 되냐고. 한 사람의 실수로 지금 이렇게 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욕심이나 현실이나 꿈 이런 것 가지고 결정을 하면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기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눈물 흘리고 남노하게 와가지고 우리가 이래가지고 얘 너무 힘든데 막 불쌍하게 말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오니까 어떻게 그냥 다 받아줘요. 그럼 뭐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왜? 아까도 했잖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묻지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과 묻지도 않고 말씀 상관없이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가 은사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는 뭐 요르단 갔더니 어느 그 집사님 갔다 와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응답을 주는데 그야말로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있어야 될 그 일들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데 보니까 그 10년 동안 이렇게 해서 돼야 될 그런 내용을 한 달 만에 다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 은혜 많이 주시네. 근데 이분이 또 기도하는 어느 목사님이 갖고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큰 응답 뒤에는 큰 시험 오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믿음으로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 집사님 그거 아닌데, 당신 믿는 대로 그렇게 가는데 그거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큰 시험을 준비하고 있대. 그렇게 믿음대로 뭐 큰 시험 준비했는데 큰 시험 안 올 리 있습니까? 와가지고 막 박살나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 학원 다 날려버리고 큰 시험 왔잖아. 큰 시험 올 거라 그랬잖아. 좀 모든 우리의 좀 개인의 감정이나 욕심, 현실, 꿈 뭐 이런 거 갖고 좀 결정을 하면 피해 당해요. 어려움을.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지고 말씀에 따라 결정해야 돼. 내가 그 모시고 있던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분이 그 뭐 1등 공신이요. 그 예일학교 좀 만드는데 아주 1등 공신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1등 공신인데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주일 나가고 말씀을 탁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그거구나. 떠났어. 캐나다로 갔어. 캐나다로 가가지고 완전 그야말로 요즘 말로 개쪽박 났잖아. 뭔 일인지 알고 우리가 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개구석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결정할 때에 우리의 배경, 환경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참고해야 돼요. 이걸 두고 이게 엘리트냐 아니냐 이게 따라 우리 결정되잖아요. 우리 환경, 배경, 우리 미래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현실, 주변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의 말도 참고하라는 거예요. 이거 좀 참고해. 내가 우리 그 30빌딩 있을 때 그랬잖아요. 그 작은 데에서 30빌딩 하나님 저거 주세요 그래 놓고 그 딱 가서 얘기를 했더니 준다는데 이 장로님이 내가 먼저 있던 건물에 가가지고 그 주인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저기 하나교회 목사가 이제 여기 있는 동안에 월세를 잘 냈냐 안 냈냐 그거 가서 물어본 거예요. 잘 못 낼 수가 없어요. 하루만 지나면 이 주인이 뭐라 그래요? 방 빼. 하루만 지나면 방 빼라. 그 등살에 못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돌려서 내야 됐거든.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건물 주더라고. 그게 내게는 교훈이 돼가지고요. 큰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하면 반드시 두세 사람에게 가서 물어요. 이런 상황인데 당신 같으면 어떻게 그걸 결정을 하겠냐. 그런 결정을 가지고 내가 참고로 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거의 후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실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실과 사람의 얘기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참고해야죠. 결정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율법, 인본주의 안 쓰려고 애를 씁니다. 왜? 율법 앞에서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는 상처로 남아요.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움 당해요. 그래서 그 대신 하나님 앞에 일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는데 어떻게 해줘요? 그런데도 실패했다. 그런데도 안 좋은 결과가 왔다. 거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큰 뜻이 있어요. 시간 지나가 보면 알아.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인도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내 힘으로 하면 결국 무너진다. 실패한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야만 완벽하게 이룰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 외에 다 내려놓으라고 말해요. 만신창이 되고 찢기지면 어떠냐? 내 안에 복음 있는데 이게 원래 내 모습 아니냐?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해서 된 거 여태까지 뭐 있냐?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이게 우리에게 기준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더 큰 것을 우리가 좀 바라.
작은 것 보고 거기에 뭐 감동하지 말고 더 큰 것 봐라.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더 큰 미래를 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는 모든 이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절대 제자. 그들은 이렇게 믿음 생활했어요. 성경에 많은 예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번 한 주간에 우리는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아야 된다. 마음에 담고 승리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